자,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하죠. 예. 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 누구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시냐 하면 예, 그분은 예,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머리 대신, 모든 것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3강인가 4강에서 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의 뿌리 대신 예수님, 모든 것의 머리 대신 할 때, 그때 이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좀 다뤘고요. 그 부분은 약간 오늘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것이다. 교회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예, 처음이고 시작이고, 으뜸이고 머리고, 충만이고, 모든 것이다. 예수가 전부다. 이거예요.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각의 영을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저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말씀이 믿는 자로서 효력있고 권위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받게 해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새롭게 완전히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 교회의 전부다. 이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유대 땅에는 회당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1번에 나오죠. 구약에서는 뭐다? 예.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나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의원이라 단어의 뜻을 따지면서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란 단어를 뜻하는 헬러 에클레시아에서 이건 뭐뭐에서 밖으로 하는 이게 에크란 단어죠. 그리고 다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그런데 부름받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런 말이 있다. 의원을 따진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까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 방주를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회중 또는 광야의 교회라 불립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은 모으다 소집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회중,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청중, 회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회중이란 말이 쓰였고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 쓰입니다. 교회 성경적 의미는 부르심을 받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냄을 받았다는데 부르심을 받아 불러냄을 받았으면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 무거든 줄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그분의 아들들로 된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가 되고 특정한 장소에서 모인 신자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쳐요 한 몸임을 알고 교회를 세운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갖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체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교 클럽처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전혀 다르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비어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 정답 쓰기 쉽죠? 그 갈로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십니다. all입니다. all. 예수님은 all이에요. 예수님은 some이 아닙니다. part가 아닙니다. all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완성자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의 증언을 따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붙드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설립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다. 교회의 설립자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내가 또 내게 말하노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이는 혈과 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를 내게 계시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누구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내가 내 교회를 거기 세우겠다. 이게 7대 광야 회중을 광야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과 구름 가운데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내 교회는 주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을 통해 태어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구성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다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됩니다. 반석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당시 유대 땅에 있던 회당들은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 내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이 그리고 만일 그가 그들에게 듣기를 거부하면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이 구절이죠. 복음서에도 교회가 있었네.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례와 여기라 해서 복음서에도 교회가 분명히 교회란 단어가 있네요. 사도행전 보니까 7장에는 광야의 교회란 말도 있네요. 그 교회는 그렇게 따지자면 교회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미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은 해당을 교회로 인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광야의 교회와 같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의미로 교회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는 아니죠.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믿고 고백했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교회의 모든 정의, 오늘 우리가 말한 교회를 정의하고 결정한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기원, 교회의 창립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교회는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종교 공동체에서 기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성막은 모세가 세웠고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어떤 예언자나 어떤 사도가 세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세웠다 그런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이란 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교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가 세웠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교회가 인간의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여서 그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둘은 매우 깊은 영적 연관을 가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안에, 거기서 그 몸에서 그의 안에 하와가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분의 신부요 아내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몸을 이루었듯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 역시 그분의 살과 뼈들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딜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 어딜 펴도 성경의 전부는 뭐다? 제1강이 뭐였으면 성경의 전부는 예수다. 예수는 성경의 전부다 이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무슨 사건이나 모두 다 주인공이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창세기에서 미리 예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교회에 주님께서 내 교회에 했습니다. 너희들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야.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란 말은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확정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모인 회중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단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사람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확증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에베소 교회 목사들이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신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 이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His own blood. 그분께서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주께서 내 교회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세우셨고 친히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고 교회의 주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듯이 우리의 몸과 영도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몸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몸이 주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기 언더라인 쫙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20절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습니다.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약간 이게 흠정 얘기는 지금 근본적 보시는 분 아니면 보시는 분 약간 성경이 약간 다르다 하시는데 안 다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영어 어순에 그냥 맞춘 겁니다. 영어 어순에 그냥 쫙 맞춰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이런 식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거는 왜 앞에 수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걸 당겨버린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서 그대로. 그러니 너희 몸과 영으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 것이니라. 그것은 그대로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데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 개개인이다 말입니다. 믿는 성도 개개인이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 뭘로?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거죠. 사셨다는 말이 뭐냐? 사셨다. purchase. 사셨다. 우리가 물건 산다 할 때 사셨다 할 때 고정말 전쟁 포로나 노예나 종 등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연으로 풀어줄 때 사용하는 법정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제일 이게 이 한국 역사에서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병자호란 끝나고 났어요. 워낙 많이 청나라로 심양으로 붙들려 왔는데 심양에는 노예시장이 조선인 5만 명을 노예시장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자들은 전부 다 막 이 조선에 살아온 사람들 막 사갔죠. 근데 문제는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집 장손이 포로 붙들려 갔어.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땅 팔고 뭘 팔서라도 장손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양까지 돈 들고 가는 겁니다. 심양까지 가서 거기서 소문 들어서 찾았네. 우리 집 장손을 찾았네.
그리고 돈을 듬뿍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셨다예요. 응? 그게 사셨답니다. 이건 뭐 흔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가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일단 돈이 있었어요. 이게 법정 용어고 상업적 용어라고요.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사셨어. 하나님의 자녀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고귀한 말씀을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할 때 마치 이것이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주께서 피로 사신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마치 그것이 우리의 프로젝트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이고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성경에 교회의 종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회의 종이란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종. 아, 난 예수의 종이지. 난 하나님의 종이지. 교회의 종은 아니다고. 교회의 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로마 16장 1절 2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녀는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종이란 성막이나 성리에서 섬기는 레이제 사장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잘 따라오세요.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건축자는 뭐래?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직접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교회 건물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유기체로 묶은 거예요. 유기체로, 생명체로, 유기체로 묶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간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몸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입니다. 예. 이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는 한 성령에 우리가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가 매인자든 자유론자든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때로 교회가 너무 작다고 너무 약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성령의 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이는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들에겐 참으로 거부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되셨고 귀하시며 프레셔스요. 산돌이신 그분께서 나온 자들에게 너희 또한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여기 언더라인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주님은 교회 기초석이고 반석이죠. 어떤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라이브리 스톤이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 영적 집이 뭐냐? 이게 다른 단어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건축자다. 예. 교회 건축자다. 이거.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기초의 반석이 되고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에베소서로 앞으로 갑니다.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22절. 에베소 2장 20절 22절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강의는 8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9번 가고 있어요.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에 기초에 건축되는 여기 언더라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여기 언더라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에 건축된 자들이니 예수로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갔느니라. 이거 살아있는 전입니다. 생명이 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간다고요. 자라간다고.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 교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예. 영적 집, 이게 전부 다 교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시겠다는 주님 자신의 교회고 주님 소유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뒤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하여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니라. 그분은 머리시오고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꼭 맞게 함께 연결되고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으로 굳게 결합되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하심에 따라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하여 몸을 자라게 하여 이게 교회입니다.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고요. 그리고 몸을 자라게 하여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분이 아무런 쓸모없는 노예라고 판단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아무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란 말이죠.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데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못되게 또인 줄 알았더니만 이거 뭐 아무짝도 쓸모없는 도리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과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늘의 왕국,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이신 그분의 놓인 돌들은 모두 살아있는 돌들이 됩니다. 우리는 무기질의 딱딱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이동을 하며 자라난 유기적 재료됩니다. 물질로 된 건물은 완공된 순간보다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결합하여 주 안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이 건축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 Jesus Builder죠. 세 번째, 예술로는 뭐냐? 교회 반석이요 기초이십니다. 10번이네요. 예술로는 교회 반석이요 기초이십니다. 교회는 예술로란 반석에 세워집니다. 베전서 2장 4절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영적 반석이죠. 구원의 반석, 견고한 반석,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 성경이 말하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풍습이나 전통이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조직이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요새의 신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원수의 공격이나 삶의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반석은 그 위에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그런 반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으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영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런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힘의 반석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 영적인 힘과 지탱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거는 여러분이 나이 들면 다 압니다. 때가 되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그럼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 없다 이거죠. 내 몸은 질병이나 사고나 무너질 수 있어도 내 마음이 무너질 일 없다 이거죠. 예수님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요. 시편 62편 7절에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도다. 내 힘의 반석이요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내 힘의 반석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반석, 내 힘의 반석.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적 반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양식보다 먼저 물의 부족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쪽에 물을 주셨는데 이 반석은 영적으로 생명수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그리고 모두가 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느니라. 그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정의가 딱 나오니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반석입니다. 그 말 우리에게 영적인 뭡니까?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수를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도 주를 믿게 될 때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도에게는 모두 예수로의 기초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란 말이 중요하시고 고린도서 3장 11절 보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지금 아직 10번이에요. 10번. 자, 예수로는 교회의 반석이시오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이겁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
본년 3장 11절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기초는 예수 그릇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릇. 그 기초는 예수 그릇이라. 이거 언더라인 쫙 하고. 아까 그 영적 반석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릇이었느니라 했죠.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이 구절 기억하면서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아까 봤던 구절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구절이에요.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에 건축된 자들이니 이 부분요. 분명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왜 에베소 2장 20절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인데, 예수님이 반석이고 기초인데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란 무슨 말이냐 이거.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그분 이 말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예언자들이 예언했죠. 예언을 말씀. 사도들과 사도들은 주민으로 증언했죠.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언한 그 반석, 그 기초가 누구죠? 예수 때문에. 그 기초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란 말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란 뜻이 아니고, 기초란 말이 아니고, 그들이 증언하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란 말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기초,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라고요? 예. 우리가, 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우리가 건축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예. 11번이네요. 그 11번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예. 12번으로 갑니다. 예.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보다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이 그 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고 그분은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머리신 예수님 할 때 다룬 거네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그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다. 손 아래 두신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 두셨다잖아요.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정사와 권능들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죠. 우리 모두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는 몸에 관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머리는 몸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머리는 몸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산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항상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끝이고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머리고 예수가 뿌리고 예수가 기초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예 틈을 주고 살았는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과 기도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교회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12번이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응? 교회 반석도 예수고 교회 기초도 예수고 교회 머리도 예수고 교회 모든 게 다 예수님. 다 예수님. 예수님 교회의 신랑이다. 응? 교회는 그래도 신부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이 관계는 성경에서 매우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들의 아내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그것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그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셨어. 신랑은 신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교회를 기다리십니다. 신부로 기다립니다. 그분은 교회를 지켜보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며 마침내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실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그날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시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십니다. 14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시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와 몸, 뿌리와 나무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이렇게. 가지는 뿌리에서 생명을 받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걱정합니다. 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꾸준히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가 자라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각 지체가 연결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하나로 묶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다음요. 예수님은 교회를 15번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전부다. 교회 뭐냐?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니라. 그분의 교회는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실 때 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신격과 권능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활동이 많고 일이 많다고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임재와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의 허한 것, 부족한 것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필요의 공급자시다. 다음,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16번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도 없으며 바바르인 스구다인 매인자도 자유론자도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자. 이게 오늘 제목이네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교회는 이것저것 많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사람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예배 중에도 계시고 말씀 선포 가운데도 계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계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 중에도 계십니다. 난 어디서 예수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또 친밀하게 만났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중에 만났다 그래요. 주님은 성경 속에 그 계신 주님을 내가 실제 체험에 어디서 만났냐면 주로 고난 중에서 만났다 그럽니다. 고난 중에서 만났다.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말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한 요소,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는 열심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예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17번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교회는 사람 힘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은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성장은 전략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고 그분이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을 씨를 뿌릴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가 너무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그분에 대한 묵상과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서로가 말하는 것,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많고 그분을 주제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 교회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맨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로 가지고 막 뭘 한단 말이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다음, 예수님은 교회를 뭐 하시는 분이냐?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정결하게 씻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교회를 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말씀의 물입니다. 지역교회는 죄와 더러움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피로 계속해서 씻김받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씻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많이들이 높은 기대와 큰 기대를 안고 교회를 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는 뭔가 좀 다를까 싶어서 오지만 와보니까 계속 킥킹거리기만 해요. 이거 완전 난감한 거죠.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계속 킹예수 하면서 뭐 교리를 막 자기들이 읽고 배운 교리를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대와 큰 기대를 하고 교회를 오지만 막상 와서 교회의 더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뭔가 육신적인 것을 다 봅니다. 이거 뭐 장로교보다 더한데 이게가? 이거 뭐 우리 욕하더니 우리보다 한둘 더 뜨는데? 이런 것을 다 체험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씻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주어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죠. 이게 죄에 사면 또 죄로부터 구속, 죄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씻어주신다.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다.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시오. 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요. 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니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소개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으니 이건 주님 하신 일이죠. 이건 주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건 주님 하신 일이에요. 앞에는 주님이 누구신 일 말한 거고 주 예수님이 누구신 일 말한 거예요.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땅의 왕들 신실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고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 또 땅의 왕들 통치자.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가는 것이고 뒤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으니 이건 그분이 하신 일이죠. 우리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요 진리인 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계십니다. 씻기고 계세요. 다음. 다음입니다. 다음 뭐냐? 19번인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그것을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사 그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거. 이 말은 교회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존재 목적이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산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비하여 얻은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 즉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12번째네요. 20번에 가면 예수님은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 즉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분, 영광스럽게 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씻기시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분입니다.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점점 더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결국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이는 그분께서 겉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자신을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교회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많이들 교회로 왔을 때 사람 사는 것은 사람 모이는 곳 어디나 사람 있는 것은 다 똑같구나, 사람이 모이면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어떤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교회로 흠없이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더 이상 연약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죄가 없고 더 이상 상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주름 잡힌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도 점 좀 빼이더나 하네. 점이 없다 이러면. 그날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그날은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있습니다. 그날은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다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고? 첫째, 예수님을 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가치 판단에 어느 선택과 결정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라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학교의 중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중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의 중심을 두는데 이게 주로 중심을 두죠. 응? 교회는 부가가치인 것이고 부가적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둡니다. 예배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섬김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첫째, 예수님 중심이 두시면 됩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뿌리시고 그분이 기초시고 그분이 반석입니다. 기도로 붙어있고 말씀으로 붙어있고 순종으로 붙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는 부분 어제 제가 되게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상담하는데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너무나 확실한 분인데 갑자기 구원이 확실히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속에 거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 속에 말씀이 거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다 들었겠지만 다 빠져나가고 다 빼앗기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말씀 안에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한 건 뭐 읽는 방법 있고 읽는 방법 있고 읽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들은 거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 주권은 주인된 권리란 뜻이에요. 주권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넷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주셨다. 그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듭니다. 다시 예수님의 완성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마치실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 날엔 더 이상 연약함이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설립자시고 건축자시고 반석이시고 기초이시고 머리시고 신랑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씻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하실 겁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지금은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 교회를 싣고 계시고 교회를 단련하고 계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해가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 소망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로 이 일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뭘 확신? 바로 이 일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인식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말이죠.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잡는 사이도 자랍니다. 여러분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이 잡는 사이도 자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나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오직 우리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신 주 예수님께만 영광과 찬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교회 전부다. 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정이 빵빵합니다. 그러겠어요? 시설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이런 자랑 많이 하죠. 그 사람이 많습니다. 뭐 교회마다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인품이 대단해요. 다 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전부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고 그 성경의 기록들의 증언들을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그날까지 예수로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풍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반석이시고 기초이신 또 저희의 머리이시고 뿌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림 받도록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은혜로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장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